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한다경 나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우리가 배산처보에 다른 배를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거기 있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하하신 여러 어떤 그곳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등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 만나며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작은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중요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를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지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니 이는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하니까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는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기 건전지 여기 들어가는 조그만 건전지 네, 우리 이제 34절부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버리신 자 때문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삼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자,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앞뒤 사람 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이 큰일 나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쉽죠.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달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밥 먹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밥하는 애들은 쉬울 거예요. 밥하는 사람은 어려운 거고. 그렇죠? 자, 밥을 먹는 것이 쉽냐 어렵냐라고 할 때, 근데 이게 근데 입맛에 맛있는 것만 먹는 것은 쉽지만, 근데 몸에 넣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건 굉장히 좋아해요. 밥보다 더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너 칡집 먹을래? 하고 칡집을 넣으시면 칡집은 이걸 왜 먹냐는 거예요. 이걸 왜 먹냐? 근데 뭘 먹어야 돼요? 몸에 좋은 거, 건강한 거. 물론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되지만 그걸 먹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이에요. 자, 이것이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려울까요? 첫째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사는 것에 익숙해 있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적당히 죄를 즐겨야 세상에 살만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말씀에 따라서 이것저것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주일도 지켜야 되지, 11조도 드려야 되지, 수요 예배도 나와야지, 이것저것 신앙생활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요. 남들보다 또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할 건 이건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녀는 누구를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았어요. 이스라엘 너 누구 닮았니? 너 누구 닮았니? 나 너한테 묻고 싶어. 이스라엘 너 누구 닮았냐? 생각할 거 없어. 너는 너희 아빠, 너희 엄마 닮았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닮아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에게 닮고 싶지 않은 게 있어, 이스라엘. 그지? 내가 싫은 게 있어. 싫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다면 그건 안 닮으려고 해요. 안 닮으려고. 예수님의 인격만 닮으려고. 그 우리 예수 믿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이게 쉬운 것도 같은데 어려워.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몸에 좋은 거 먹으라고 그러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우리 어른들한테는 어때요? 몸에 좋으니까 먹으려고 해. 칙칙 같은 우리 어른들이 몸에 좋으니까 먹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먹으라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 그치?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아까 우리 제가 찬양 받으면서,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에 참 은혜 받았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가사 한번, 가사. 자, 거기 보니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의식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생각이 가득해야 돼요.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마음에 아버지의 생각이 가득하다는 걸 또 넘겨봐. 네, 또 넘겨봐요. 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알고 내 모든 뜻이 아버지 뜻이 있어야 돼. 이 예수 믿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뭘 해라, 뭘 하라고 하고 이거 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이거예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 나의 생각에 아버지의 뜻이 가득한 이것이 예수 닮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이들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피해서 떠나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싫어서, 이것이 싫어서. 자,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겠다라면 그 교회는 금방 성장할 거예요. 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금방 성장할 거야. 그런데 나한테 이런 이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친대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동원 목사님이신데, 이 이동원 목사님 젊었을 때 이 설교를 들어보면 명설교예요, 명설교. 젊은이들이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에 몰려갔어요. 그분 설교를 들으면 또 그분의 설교집을 이렇게 설교집도 많이 했는데 그 설교집을 이렇게 들어보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참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으셔서 미국에 가셨는데, 이 한국에서 그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이렇게 기대감이 이렇게 컸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교회 장소도 하나 마련했어요. 교회 장소도 하나. 그리고 사람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 계신 이동원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뜻을 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근데 사람을 또 보낸 거예요, 또 보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자꾸 이거 거절하기도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기도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기도해보겠다고. 그래서 또 찾아왔을 때 목사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럼 나도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을 수락한다면 내가 여러분의 초청에 내가 응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뭐냐면 3년 동안 여러분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안수 집사,
집사,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 내가 담임 목사로 내가 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지구촌 교회예요. 지구촌 교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가 얼마나 제자 훈련으로 잘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는지 몰라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24절, 25절에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가 거기에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오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 지난번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얘기했죠.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니까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아주 이제합듯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요?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건 뭐냐면 이들이 아침부터 굶주려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여워서 국리를 여기는 마음에서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줄인 자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들은 배불리 먹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결과를 봤을 때 뭐냐면 차라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한 것보다 못한 것이 된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배부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들에게 있었어요. 그것도 공짜로. 공짜로 먹고 얼마나 좋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육신의 작은 것을 만족시켜 주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제 본성이에요. 제 본성.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육신의 만족을 주니까 더 큰 만족을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 본성. 우리 모두의 본성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들의 마음이 변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 그렇게 내가 설교할 때는 열심히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는 이것을 떡을 먹고는 아니 오히려 억지로 나를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서 계속 육신의 배부름만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허전했을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설교한 노력이 허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이들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떠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접어두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접어두고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요. 표적,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정만 생각해보자고. 표정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저가 누구시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실까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자기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고기가 실리는 거 보고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이 기적을 보고 저가 늙으시기에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가 늙으시기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짜로 배불렀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제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깨닫지 못하는데 맛 좋은 것만 달짝지근한 것만. 건강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 가게만? 어떤 걸? 입맛대로 먹어야 돼? 몸에 좋은 걸 골라 먹어야 돼? 몸에 좋은 걸 골라 먹어야 돼. 그렇죠. 거기 익숙해 있어요. 네, 약속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육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영적인 것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육적인 건 일시적인 것,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 육적인 것은 이 땅의 것, 영적인 것은 하늘에 속한 것. 이게 나눠져요. 분명히 나눠져요. 그렇죠? 분명히 나눠져요. 자,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또 육신의 몸에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몸은 육신의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변하면서 설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는 제 용서함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아니 하늘의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있는 힘껏 열변을 다해서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 16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필립 디 넬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대학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법대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넬리라고 하는 이분이 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대학을 마치면 뭐 할 건가? 예, 저는 박사학위를 받겠습니다. 그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해서 대학 박사를 받겠다. 그럼 당신 너는 그러면 박사학위 받아서 뭐 할 건가? 예, 어려운 이웃에게 좋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그러면 명성도 없고 좀 부도 없고 그래서 부자로 이렇게 사회에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 죽겠죠. 그러면 자네가 지금 공부하는 건 죽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가? 이 질문에 이 청년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법대생이 돼서 법학을 공부하려면 결국 끝이 죽음이라는 건가? 그럼 이게 육신의 것만 생각했지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소용.
예수님 말씀하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해서 질문합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들이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좀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똑 닮았어요. 똑 닮았어. 근데 우리는 또 누구를 닮아야 되면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을 닮는 데 있어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닮은 안 좋은 모습 그런 건 버려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버려야 돼. 그래서 주님의 모습만 닮아가야 돼. 여러분 주님의 모습만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로 삼으셨냐?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들과 딸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귐을 갖는 거예요. 사귐을.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영혼. 그래서 생명이 있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영혼이 없어요. 우리처럼 영혼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갈망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사람만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그 뭐냐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가 끊어졌죠. 이 사단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했어요. 틈이. 그리고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있다는 것을 상실하게 만들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부모는 잃어버린 자녀 때문에 삶이 다 내려가요. 삶이 다 망가져요. 직장도 포기하고 일상적인 생활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전단지를 해갖고선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유튜브에서 38년인가 36년만인가 잃어버린 딸을 찾았는데 그 딸이 어떻게 해서 이상하게 미국 가 있는 거예요. 미국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봤어요. 근데 그런 찾는 모습을 보면 자기 아이가 장애인을 둔 부모는 어떨까요?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장애인이니까 좀 모른 척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장애자인 아이를 찾고 있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 이런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찾고 계시는 우리와 긴밀하게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이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아이를 찾아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거예요. 내가 내 아빠란다. 내가 내 엄마란다. 이거예요. 이 사실만 믿어달라는 거죠. 그 몇십 년 뒤에 성인이 된 아이를 찾게 되죠.
부모는 성이 된 아이를 보면서 얼싸안고 뭐라고 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잃어버려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얼마나 찾으려고 하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낳은 내 어미란다. 그렇게 너 혼자 고생 많았지? 마치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다 큰 어른인데 아이가 다 큰 어른인데 그렇게 다들 그렇게 그것이 부모의 심정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야. 그 마음이야. 그런데 부모를 찾는 자녀가 부모님이 부모님이 내가 부모님을 이제 찾는 것이 미안한데 이 아이도 내가 이제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도 어떻게 약간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다시 만나면 부모님에게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이 많은 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를 만나면 이걸 드려야 되겠다고 내가 저금해 놨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내놨어요. 그러면 그 돈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그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또 마음이 뼈저리게 아픈 거예요. 너가 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혼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 이거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어. 내가 네 부모인 것을 믿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아니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성품을 닮으려고 하면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돼요. 예수님의 뜻을 내 뜻을 삼으면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이 질문 속에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양식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 속에는 이 질문 속에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양식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가 이게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질문은 부모를 찾는 일은 뒷전이고 부모에게 있는 재산이 탐나서 그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자, 이들은 또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한번 30절 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강해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우리들이 또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해요. 표적은 뭡니까? 그리고 뭘 물어보냐면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모세가 행하신 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뭐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떡을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떡을 먹기 위함이었어요. 육신의 필요만 채워지면 된다. 영적인 필요함보다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런 아침부터 저는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육신의 필요를 위해 또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이게 교회 안에도 영적인 필요보다도 육신의 필요와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한때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잘못 증거돼서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가 하는 일이 잘 된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1차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1차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1차적인 건 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돼. 나의 구주가. 또 어떤 사람들 교회를 나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이거 병든 사람도 고치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 와서 뭐랍니까? 모세와 같은 만나의 기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적을 베푼 이 만나를 먹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좀 해내달라고 예수님께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여전히 육신의 떡만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뭐가 잘못된 것을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째 뭘 얘기하냐면 만나의 기적은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행해주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만나를 먹은 자도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강해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뭐만 생각했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다가 그만 강해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인데 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 메추리와 만나를 먹었다는 건 놀라운 기적인데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다가 결국 강해에서 다 죽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35절 같이 한번 봅시다. 3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자, 이제 주서태 목사님이 지으신 책에서 이 사람이 이제 성폭행을 당하면 영혼까지 다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육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 근데 이 성폭행을 당하면 영혼까지 그래서 다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자, 오래전에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설교를 나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이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5번이나 새롭게 결혼을 했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출발점을 했지만 그의 마음이 여전히 채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갈증을 다 씻어냈어요.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다 채워졌어요. 마음의 갈급함이 그녀에게 다 채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 이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한참 전에도 한국에서 입양 간 아이들 뭡니까 80년, 70년, 80년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입양을 보냈잖아요. 홀토 아동복지를 통해서. 근데 어떤 아이는 쌍둥이였는데
쌍둥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자란 거예요. 하나이는 미국으로 이민 가고 하나는 영국으로 갔어요. 그 하나이는 어떤 그 연계자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는 컴퓨터에 관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영국에 있는 그 친구가 닮은 쌍둥이 친구들이 야, 미국에서 어떤 너하고 비슷한 애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자기가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출생을 찾아보니까 똑같은 날에 부산에서 출생한 거예요. 왜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영화로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미국 내에서 또 한국에서 입양한 쌍둥이가 서로 따로따로 살다가 만났어요. 30몇 년 만에 또 만났어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냐면 이들이 양부모를 잘 만났어요. 잘 만나가지고 잘 컸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양부모가 그렇게 잘해줘서 잘 컸으면, 건강하게 컸으면 부러울 것이 없는데 뭘 찾기를 원하냐면 쌍둥이들이 서로 찾고 우리 한국에 가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사랑. 이제 어른이 됐어도, 어른이 다 됐어도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낳아주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야.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냐면, 이제 뭐라고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면 그런 기대감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의 필요만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영혼의 필요는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영혼의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께 나와 온 사람들, 이 5,000명 가운데도 그래도 깨닫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부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37절,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37절, 4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뭘 얻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의식 속에 예수님의 의식이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익숙해 있어요. 그래야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생명의 떡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해도 나는 우리 부모님을 너무나도 닮았어.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